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감이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바로 본론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말씀으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기쁜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굿 뉴스죠. 그런데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통해 기쁜 소식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기쁨의 소식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저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암에 걸렸어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어느 날 치료제가 생긴 겁니다. 그 약만 먹으면 반드시 그 암이 사라져 살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암 환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만 먹으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약을 구하려고 하겠죠.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암의 백신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암 환자가 그 약을 어떻게 얻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소식이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에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왜 믿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이 죽을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는데 지금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치료제가 있다 한들 그냥 남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소식이 들려도 그냥 무덤덤하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죽음을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대가 있음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무덤덤하고
관심이 없는 거죠. 죽음은 단순히 아주 먼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신이 죽는다라고 할 때 그때 사람은요 조금 정신 차리고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행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자신이 죽음이 임박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잘 믿어보자가 아니라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 길을 예비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즉 그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교만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건 여러분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그 복음을 못 받아들입니다. 즉 회개하는 자는 여러분 겸손한 자인데, 겸손한 자가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얻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이 뜻은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기쁜 소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됨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사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복의 복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